저희와 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2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말씀에도 아멘 하실 수 있나요?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 후 3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에 정말 특별한 환영을 하고 싶은데요. 저희 새롭게 저희 교문익교회에 부임하신 또 박완정 목사님, 또 문지영 사모님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예배에 오늘부터 함께 하시게 되물이나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박완정 목사님과 이미 연이 있습니다. 제가 22살에 학생전도사를 이제 처음 나가게 되는 시점에 저 옆에 삼패동교회로 학생전도사를 나갔었는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우리 박완정 목사님 이셨습니다. 그렇게 그때 처음 만나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가말리엘 얘기가 그때 그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목회를 하지 않으려고 고집하고 있을 때 우리 박완정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목회 왜 안 하냐고 안식일에 한번 크게 설득을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잊고 지내다가 나중에 되니까 그게 제 양심을 괴롭히는 질문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먼 길 돌고 돌아서 목회를 하고 또 심지어 한 교회에서 이 교회와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됨을 인하여서 정말 큰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박완정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뜨겁고 사랑 넘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시리즈로 시작하면서 두 번째 말씀으로 거짓 행복에서 빠져나오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되는 주제는 이 쾌락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금 옛날 이야기인데 제가 최근에 발견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아이폰을 너무 갖고 싶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단을 하는데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혹시 여기 내용이 보이시나요? 부모님 몰래 이 신장, 우리 장기 신장 한쪽을 판매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라는 중국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죠? 그런데 그만큼 뭐가 갖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이폰이 너무 갖고 싶었다는 거예요. 17살의 소년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장기를 팔았을 거예요. 우리 신장은 2개니까 그 중에 하나 정도는 팔아도 괜찮겠지? 사는데 지장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암거래로 신장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신장을 팔아서 번 돈이 별로 안 돼요. 얼마일까요? 당시 돈으로 371만 원. 이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371만 원을 벌어서 아이폰 4S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조그맣게 나왔었던 그 옛날에 유행했었던 아이폰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다 아니요 하시네요. 당장엔 잠깐은 무척 행복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근데 그 행복은 너무나 짧고 너무나 별것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이 원래
키가 190cm 되는 거구의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이 수술을 한 이후에 살이 쪽 빠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수술한 이후에 이 감염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됩니다. 결국에 이 청년은 신체 장애인이 되었고 이 신장 투석을 혈액 투석을 평생 동안 달고 살아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이폰보다 훨씬 많은 병원비를 지출하면서 큰 후회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굉장히 우스꽝스럽죠? 그런데 이 얘기가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쾌락을 얻기 위한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가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집, 또 더 자랑할 것, 더 즐거운 일을 위해서 돈을 벌고 또 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이 식욕의 쾌락을 따르기 위해서 맛집을 찾아다니고 재밌는 영상을 보고 우리 학생들 게임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즐거움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해 신장을 파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되다라고 이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2장의 결론인데요. 오늘 우리는 전도서 2장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이 쾌락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빠져나와야 하는 거짓 행복은 무엇인지,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진정한 즐거움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도서 2장을 펼치면 이러한 구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네. 먼저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 나누기 전에 이 말씀에 오기까지의 배경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 솔로몬이 마치 답답한 푸념을 늘어놓는 것 같지만 사실은 흐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이 말씀에서 이 전도자 코엘렛,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쾌락을 쫓는 실험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에게는 어떠한 명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먼저 솔로몬이 제일 첫 번째로 탐구했었던 것은 뭐냐면 전도서 1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지혜를 탐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솔로몬은 지혜를 탐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계속해서 탐구해 나가다가 솔로몬이 나중에 발견하게 된 것은 이 지혜도 헛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맥락을 다 떼고 이야기를 하자면 그 과정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만 남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지혜도 소용없는 것으로 여기고 말게 되었던 것이었겠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지혜를 탐구하자 헛되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그러면 내가 행복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탐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쾌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행복을 찾기 위한 두 번째 여행으로 쾌락을 탐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할 때까지 쾌락을 누리는 것, 이게 이 솔로몬의 쾌락 테스트의 명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쾌락도 어때요? 쾌락도 행복을 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그것도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단계는 노동인데 그것도 헛되다. 조금 더 얘기하자면 솔로몬은 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거 증오한다라고 표현까지도 했어요. 이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루고 오늘은
이 쾌락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전도서 2장 말씀을 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 이 한 구절의 말씀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한번 세볼까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그다음에 너를 즐겁게 하리니, 이것도 나에 포함되나요? 내가 나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솔로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너는 낙을 누리라. 몇 번이에요? 네, 이 너까지 다 포함하면 5번이라고 볼 수 있는, 3번에서 5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구절 안에 꼭 마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나나 했었던 것처럼 이 솔로몬도 뭐 어떻게 해요? 나나나,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너는 낙을 누리라, 이 쾌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건 뭐냐면은 솔로몬이 2장을 출발하면서 이 쾌락을 찾는 여행을 출발하면서 그가 어떤 중심에 빠져 있냐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쾌락주의에 몰두하는 여행을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그 테스트가 다 끝났을 때는 솔로몬은 너무나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사실 이 솔로몬은 이 쾌락의 길로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요. 정말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은 쾌락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경고해 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적인 쾌락에 대해서 그는 경고했습니다. 이 성적인 쾌락에 대해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음욕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네, 불을 우리 안에 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럼 다 타버리잖아요. 네, 음욕은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가까이 하지 말라, 솔로몬은 그렇게 아주 강경하게 경고의 말씀을 던진 바 있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 술을 탐하지 말라고 또한 경고했습니다.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얘기하면서 술에 빠지는 것은 마치 독사가 쏘아오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탐식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탐식이 무엇이죠? 음식을 탐하고 많이 먹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 탐식의 문제에 있어서도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많이 먹으면 좋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요? 살이 찐다? 다시 빼려면 다이어트하기 힘들다? 건강이 상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아마 정말 큰 문제는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식욕의 시험을 40일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기신 것은 그러한 위험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큰가를 주님께서 직접 육신으로 체험하시고 우리에게 도울 길을 제시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은 쾌락의 구덩이에 결코 빠지지 말라고 이미 경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잠언을 기록한 지혜자였을 때 그는 이미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언했었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다 지나고 전도서를 쓸 때의 시점에는 어떤 모양새가 되어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이 쾌락 테스트,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이 세상의 수많은 쾌락들을 다 집어넣고 우겨넣어 본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여기 Faith I Live By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행복을 구한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는 지적인 연구에 마음을 쏟았고 쾌락에 대한 사랑에 만족했으며 사업적 계획을 수행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 왕에게 행복을 가져오지 못했다. 방탕함은 한때 아름답고 총명하던 그의 얼굴에 인상을 남겼다. 그의 이마에는 걱정과 불행으로 주름살이 잡혔다.
그의 낡고 헤어진 신경과 쇠하여진 신체 조직은 자연 법칙을 범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는 낭비한 생애와 채울 수 없는 행복을 추구하던 과오를 자백하였다. 자, 솔로몬은 이 쾌락 테스트라는 명분으로 인생을 정말 마음껏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솔로몬은 얼마나 즐겼냐면 전도서에서 말하기를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끝판왕으로 즐겨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쾌락 테스트 끝에 이 솔로몬이 결국에 얻게 된 것이 무엇이었나요? 이 솔로몬의 모양새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의 방탕함은 한때 아름답고 총명하던 그의 얼굴에 인상을 남겼다. 그의 이마에는 걱정과 불행으로 주름살이 잡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주름이 생기죠? 네, 예쁘게 주름 생기는 거 보셨습니까? 제 눈에 보기에는 여러분들의 주름은 정말 예쁘게 지었습니다. 안 그런가요? 예쁘게 주름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을 느끼면서 사시는 얼굴에 미소가 있고 그윽한 행복이 있고 아름다운 주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주름이 전혀 아니었어요. 저 그림에 보이는 얼굴 한번 보세요. 표정이 어떻습니까? 아주 고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인상이 아주 확 찌푸려져 있고 거만한 태도로, 거만한 얼굴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이 솔로몬의 얼굴이 얼마나 그의 쾌락으로 인하여서 상하고 망가졌던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글을 보면 그의 낡고 헤어진 신경과 쇠하여진 신체 조직은 자연 법칙을 범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솔로몬의 몸매는 어땠을까요? 그림을 보면 날씬합니다. 네, 나이에 비해서 근육도 있어 보이고. 근데 솔로몬의 몸매가 어땠을까요? 제가 복음 성경에 있는 전도서 주석을 살펴보니까 솔로몬이 이 타락의 결과로 뱃살이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타락의 결과로 솔로몬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양의 정말 이 세상의 최고의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서 그 먹는 즐거움을 탐닉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가 그처럼 먹은 결과로 그는 이 방탕함의 뱃살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생각해 볼 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쾌락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쾌락을 누리면, 그렇게 행복을 쫓으면서 살면은 얼굴에 행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 그거 아닙니까? 로또 사가지고 1등 당첨돼서 정말 비싼 아파트 사고 돈 정말 평생 동안 쓸 거 다 모아놓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슈퍼카 타고 먹을 거 먹고 즐기면서 다니고 일 안 하고, 그게 현대인들이 원하는 삶 아닌가요? 그러면 행복한 주름이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걱정 가득한 인상과 늘어터진 뱃살만 남기고 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쾌락의 사다리 끄트머리에 서봤던 솔로몬은 모든 즐거움을 움켜쥐었지만 그는 여전히 빈손이었습니다. 빈털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솔로몬이 잠언을 쓸 때 이미 이런 쾌락주의적인 것들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자기가 한 말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테스트라는 명분으로 쾌락과 방종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너무나 이중적이기 때문에 매우 한심한 사람이 있고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 속에서 이중의 경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경계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는 이중의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한 지혜자였을 때 주어진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는
1차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그 다음 모든 쾌락의 사다리를 다 올라가 봤던 솔로몬. 그래서 찌푸러진 인상과 뱃살이라는 이 타락의 흔적만 남은 솔로몬을 보면서 2차 경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솔로몬을 바라보며 여전히 하나님 안에 즐거움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즐거움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거짓 행복이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아마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다 잘 알 것입니다. 그 끝에 정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이 거짓 행복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과 똑같은 결론에 이르지 말고 그곳에서 뛰쳐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며 그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과거 어떤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가장 유혹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증언의 말씀을 보면 사단은 우리가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와 같이 욕망과 쾌락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마지막 때에 이 하늘이 가까운 때에 수없이 많은 덫을 우리 앞에 깔아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쾌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대인들이 느끼는 쾌락,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한번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현대인들이 누리는 쾌락, 보는 것. 네, 보는 것 우리에게 큰 유혹이 됩니까? 맞습니다. 보는 것 있고요. 또 먹는 거 있고요. 좋습니다. 또 마약. 제 주변에는 없는데, 그렇죠? 미국 가면 그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약. 근데 조금 더 낮은 단계에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도박.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또한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3개로 요약해놨는데 2개를 벌써 맞추셨어요. 한 가지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먹는 것에 대한 이 현대인들의 유혹. 이거 정말 극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이 음식을 아십니까? 3글자로 두쫀쿠라고 하는 요새의 음식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뉴스에도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동그란 거 되게 조그맣거든요. 하나가 공기밥 하나보다 칼로리가 높다고 뉴스에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광고가 아니고. 저도 오늘 아침에 먹고 왔습니다. 네, 지난주에 사놨다가 버릴 수 없잖아요. 오늘 아침에 먹고 왔는데, 이게 한창 유행일 때는 이 조그만 쿠키를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먹냐면은 각 제과점에, 이거 판다라고 하는 제과점에 이제 사람들이 아침부터 줄 서가지고 1시간, 2시간 웨이팅해서 기다려가지고 이걸 사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사 먹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이 조그만 거 하나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00원이 넘어가요. 조그만 거 하나에. 네. 놀랍죠? 그만큼 저거 하나 먹겠다고 사람들이 이 먹는 것에 대한 욕구와 쾌락에 대한 탐닉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보면은 각종 요리 방송들이 있는데, 혹시 이 흑백 요리사 아십니까? 지난 안식일에 저희 청년들이 이 흑백 요리사를 모티브 삼아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고 이 점심 식사를 저희 청년들이 준비를 해서 우리 200명 교인이 다 같이 식사를 나눠 먹었습니다. 마파두부랑 또 쌀국수. 뭐가 맛있으셨나요? 어떤 게 이겼죠? 마파두부가 이겼습니까? 네, 저희도 마파두부에 스티커를 붙였는데 이겼네요. 좋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이 흑백요리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지는 못했는데, 먹는 프로그램이 이 넷플릭스에서 순위가 몇 등까지 올라갔을까요?
저는 먹는 거 사실 재미가 없고 잘 안 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1등까지 갔는데 전 세계에서 1등까지 갔다고 합니다. 요리사들이 나와서 요리하고 맛보고 이게 어떻게 1등이냐고. 저는 못 믿겠는데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분 아십니까? 먹방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어떤 음식을 놓고 이 사람이 나와서 먹는 것을 먹고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방송으로 내보내는 것을 먹방이라고 합니다. 먹방 유튜버 중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신 것 같은데, 놓여져 있는 라면과 또 여기 옆에 보면은 빵들도 있고 음식을 보면 장난 아니죠. 저 조그만 체구의 여자 한 분이 저걸 다 먹습니다. 저게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사람들이 저 먹방을 보면서 행복을 느낀대요.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렇게 느끼면서 대리만족을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먹는 것이 인기가 있고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만큼의 이 수없이 많은 먹는 것이라는 쾌락에 우리는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제가 유튜브 또 여기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것들을 가져왔는데 제가 넷플릭스도 있죠. 제가 지난번 이 쇼폼이라고 하는 문제를 설교에서 다루면서 이 보는 것에 대한 유혹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여기 대한민국 고등학생, 중학생, 그 다음에 초등학생 하루 평균 시청 시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 가운데 있는 도표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니까 1등은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이 초중고 중에서 제일 많이 본대요. 근데 하루 평균 얼마냐면 233.7분을 본다고 합니다. 233분. 중학생 대한민국 평균. 그러면 한 몇 시간 정도죠? 4시간 가까이를 평균 한 사람이 그렇게 영상 콘텐츠들을 시청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적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등학생은 226.2분, 초등학생은 143.6분.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유튜브를 제일 많이 보는 세대층은 사실은 50대 이상이라고 하는 거. 세대를 불문하고 보는 것이라는 쾌락은 우리를 매우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좀 시리즈로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번에 기회가 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는 것에 대한 유혹이 우리한테 굉장히 가까운 세대에 살고 있으면서 유행어처럼 번지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도파민 터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도파민이 어떤 호르몬인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행복을 관장하는 호르몬이고 쾌락을 느낄 때 반응하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제 영상을 볼 때 이 쾌락 호르몬이 막 터져 나올 정도로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와 도파민 터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유행어가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말할 것 없이 재미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갖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거 몇 개를 얘기하려다가 제가 최근에 산 걸 중심으로 얘기해봤습니다. 저는 최근에 운동복 바지를 샀습니다. 이거는 구멍 나서 샀어요. 근데 광고가 떠서 그거 눌러보다가 이거 사야지 하고 샀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쓰고 있는 이거 샀습니다. 포인터가 이게 제게 입력이 잘 안 돼가지고 핑계일 수 있지만 하나 샀습니다. 근데 이거 사니까 옆에 제 네이버 화면에 뭐가 떠냐면은 이런 전자기기를 또 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추천이 떴어요. 자,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초개인화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인터넷을 어떻게 쓰는지 AI가 우리를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 파악하고 그거에 딱 맞는 광고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포인터 샀으면 전자기기 샀으니까 또 다른 전자기기를 사보지 않겠느냐 저한테 추천을 해주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사실상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싶은 마음이 더 들도록 해서 얘가 추천해주는 것들을 내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가 사게 되는 그런 광고 시스템이 오늘날 우리의 일상을
덮고 이 소비 개념으로 계속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한 개념이 변화되게 됐어요. 자, 쇼핑이란 무엇일까요? 쇼핑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죠. 쇼핑 뭘까요? 옛날에는 필요한 것을 사는 것을 쇼핑이라고 불렀습니다. 필요한 것을 사는 것. 근데 이게 조금 더 달라지게 되면서 갖고 싶은 것을 사는 것이 쇼핑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한 단계 더 진화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AI가 사라고 하는 걸 사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쇼핑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갖고 싶은 욕망을 우리 손바닥 위에 있는 이 스크린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극받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시험이 많은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기별을 좀 한번 살펴보지 않겠니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현대인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종류의 쾌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솔로몬은 어때요? 정말 옛날의 고대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나도 이미 다 해봤다라고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우리가 2장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내가 이런 거 해봤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상하 궁전에 아름다운 정원을 짓고 살았으며 또 이 솔로몬은 이 궁전을 짓기 위해서 10년 동안 수많은 노비들을 동원해서 집 짓는 데 사용했었어요. 그 재미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는 그의 아내가 처첩이 무려 1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들이 집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노래하는 남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소위 오늘날로 말해서 이 대한민국 최고의 오케스트라, KBS 국립교향악단, 또 어떤 극악단,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극장에 있는 게 아니라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최고의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솔로몬은 이미 집안에 갖고 와서 풍요를 즐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한 끼 뷔페 식사는 한 끼에 살찐 소가 10마리고 그리고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있었더라.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얼마나 맛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살았는지, 또 많은 곡물로 불을 쌓았던 솔로몬이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서 2장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이 어때요? 모든 걸 다 누려봤지만 헛되다. 여기 내가 생각해 본즉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내가 직시해 본즉, 내가 직접 눈으로 본즉, 내가 경험해 본즉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되며 바람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3중 4중으로 강조하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거짓 행복에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패스하겠습니다. 우리의 쾌락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을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피곤함이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많은 걸 봐도 우리 눈은 뭐예요? 족함이 없어요. 우리 귀로 아무리 많은 걸,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차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실험이 있는데 1954년에 캐나다의 맥길 대학에서 이 쾌락을 관장하는 게 우리의 뇌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뇌에 어떤 부분에 자극을 주면 이 쥐의 기분이 좋아지는가 이걸 발견하고 쥐의 뇌에 이 단자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 단추를 누르면 뇌의 이 쾌락센터에 자극이 전해지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쥐가 이 단추를 누르면
자극이 전달돼서 기분 좋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죠. 자, 쥐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좁은 우리 안에서 쥐는 1시간에 5,000번 동안 버튼을 눌렀다고 합니다. 1분에 83회, 1초에 1.3번씩 단추를 계속해서 눌렀다고 해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계속 단추만 눌러댔던 것입니다. 결국 이 쥐는 이 기아와 갈증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기진 것도 모르고 죽을 때까지 이거 내가 재밌는 거 이것만 계속 누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즐겨도,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누려도 만족은 없는 것이 세상이 주는 쾌락인 것입니다. 잠시 즐겁고 지나갈 뿐인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자극,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이 세상에 완벽한 기쁨은 결코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사실 우리 이 솔로몬 이야기가 담겨있는 이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에는 긍정적인 얘기는 사실 하나도 없어요. 내가 다 누려봤다, 근데 헛되다, 이 얘기가 다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결론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한번 질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헛되다고 하니까 재미있는 거,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거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즐거움은 모두 허무한 것이니까 딱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인가? 여행도 가지 말아야 되고 유튜브도 보지 말아야 되고 맛집 찾아다니지 말아야 되고 충동 구매하지 말아야 되는가? 충동 구매는 하지 말아야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한 질문 앞에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얻게 되는 대답은 뭐냐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쾌락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는 지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쾌락을 통해서 행복해 보려고 시도해 보아도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즐거움을 통해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창조함을 받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이 전도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 아래, 해 위의 이야기를 살펴봤잖아요. 해 아래는 헛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해 위에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전도서 2장을 통해서 우리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느끼고 우리의 오감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을 보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떤 표정을 짓고 사셨을까요? 주님께서 어떤 표정을 짓고 사셨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울기는 하였으나 웃는 일은 도무지 없다는 말을 흔히 한다. 우리 구주께서는 참으로 슬픔에 처한 자이었으며 비통을 잘 아셨나니 이는 그가 인류의 모든 우고를 위하여 당신의 마음을 여신 까닭이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극기의 생애였나니 비록 고통과 근심으로 그늘졌을지라도 그의 정신은 꺾이지 아니하셨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나 원망의 표정이 없고 도리어 항상 안정하고 침착한 표정을 띠셨다. 그의 마음은 생명샘이었고 그는 어디를 가시든지 안정과 화평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요 섬기려 하심이니 그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할 때에 우리는 그의 모본을 따르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표정이 어떠셨을까요? 행복하셨을 예수님의 표정이 느껴지시나요? 일부러 웃는 예수님 얼굴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자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예수님의 표정,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사진처럼 찍혀서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별로 그렇게 행복할 일이 없었을지 몰라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깔려 있었고, 또 제자들 보면 어때요?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길 가다가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 병 들어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맨날마다 마주치면서 사셨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그 얼굴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속에 주시는 행복을 우리 예수님께서 받아 사셨던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사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도 그와 같은 기쁨을 넣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와 같은 행복한 표정으로 이 땅에서 생애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의 2장 말고 다른 장들을 읽어보면은 이 기쁨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5장 18절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낙, 즐거움이 헛되다 그랬지만 여기에는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두 번째 구절에는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이 땅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여길 때 이 세상에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즐거울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시시콜콜한 대화를 하는 그 조그만 스몰 토크도 즐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5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이 희락을 찬양하노니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이 땅의 모든 것보다 더 나을 정도로 그만한 것이 없다라고 솔로몬은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 2장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기별이었음을 우리는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늘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영원히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의 권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남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회에게 주어지는 권면에 포함된 내용임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쾌락의 유혹이 극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전도서를 통해서 초청해 주시는 말씀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는 건 뭐예요? 즐거워한다는 것이잖아요. 쾌락을 느낀다는 거고 행복해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러한 잠깐의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거짓 행복,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거짓 행복에서 우리가 속히 떠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하고 그윽하며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런 뜨거운 즐거움 가운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미소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교문익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